빈 곳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활절이죠, 오늘이. 자, 부활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절. 친구가 부활절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 맞아요. 부활하신 날. 자, 우리가 부활절은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그 이상입니다. 예. 부활절은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제자들은 모두 그것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도, 꿈도, 미래도 이렇게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끝을 끝으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끝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시험이 뭐 이렇게 망쳤을 때,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을 때나, 아니면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응답받는 게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이건 끝이다 라고. 하지만 부활절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 우리 부활절은요, 단순히 그냥 기적이 아니라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절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부활은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빈 곳의 기적입니다. 우리 빈 곳 하면 여러분들 빈 곳이 이렇게 딱 나타날 때가 있죠. 저도 그런데 운전면허를 저는 시험장에 안 다녔어요, 학원을. 그래서 좀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거의,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니니까 여러 번 이렇게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한 8번 만에 됐어요. 학원 안 다니고. 근데 그때 이제 학원 안 다니고 이렇게 막 학원에서 안 다니고 그냥 했더니 그때 8번 만에 따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면허를 따는 날 차도 하나가 왔어요. 중고차가. 이제 그때 늦게 이제 학교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아셨는지 거의 폐차 직전에 저를 르망이라고 그걸 주셔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한 1, 2개월 타고 다니다가 뭐가 하나씩 툭툭 떨어져 내려가요. 뭐 마우라가 떨어져 내려가고 뭐가. 그런데 나중에는 차가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 폐차도 그냥 돈을 주고 해야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보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아무튼 거기에 또 묶인 돈이 있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도요, 그게 면허를 따니까 오래 걸렸지만 기쁘더라고요. 그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런 비어있는, 뭔가 빠져있는 것 같은 그랬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아마 그게 나는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앞에서 말했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빈 곳을 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적으로 시작을 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빈 곳이 나옵니다. 바로 빈 무덤이에요.
예, 그리고 그 빈 무덤에서 세상이 바뀌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예, 첫 번째가요, 절망 속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학생들, 자, 고개 들고요. 자, 크게 소리 같이 이제 안 나오는 학생을 우리 친구가 혼자 하도록 하겠어요. 자,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 아직 어두울 때. 예, 마리아의 그 상태는요, 완전히 절망이었어요. 예, 그녀는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신을 확인하려고 낭망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시신이라도 확인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우리 학생들 시작! 그의 무역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저녁은요,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시간을 의미하고요, 아침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통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기쁨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도, 자, 큰 소리로, 자, 고개 들고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빛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마리아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졌을 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낭망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정말 괴로워했던 그 순간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비어있지만 질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핸드폰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핸드폰을 하게 되면 이제는 뒤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놓도록 하겠어요. 싹 이렇게 뺏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학생들만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닦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닦던 대로 놓여있더라. 예, 무덤 안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아니라 이렇게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자, 준비, 고개 들고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화평은요, 단순한 평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에 질서 있게 이루시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요, 결국 혼란이 아니라 질서와 안정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고개 들고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는요, 여기서 모든 것,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실패나 아픔, 상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협력하여라는 말씀은요, 각각의 그 사건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연결되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엉망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들. 없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빈 곳을 기적으로 보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돌아와 보고 믿더라. 아멘. 예, 같은 빈 무덤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는 그냥 끝이다라고 말하고 요한은요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그런 실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요 없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미리 확신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같은 현실이라도요 믿음으로 보면은요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현실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들려주려고 해요. 이분은요 17살 때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 순간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채우고 계셨다. 그 이후 그녀는요 전 세계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빈 곳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영상을 제가 준비했어요. 하나 더 있면요. 잘 보셨죠? 영상. 조니 에릭슨 타다. 이분이 다이빙을 하다가 얕은 데서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다치면요 전신을 못 써요. 저희 몸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빈 곳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빈 곳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뭐 성적이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나 아니면 자신감 아니면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그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가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뭐예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은 끝이 아니라는 그런 선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들었던 것 같아요. 닉 부이치치도 만약에 그가 뭐 100번씩 이렇게 도전했다 그러는데 시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또 한 번의 기회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도 낭망되고 힘들어질 때 다시 뭐든지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 가운데 나에게 맞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하십시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라고 우리가 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보는 것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군가의 빈 곳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그 소망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난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줄 때, 오늘 이 조니 에리슨 타다도요, 그냥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아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혼자 힘으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었어요. 닉 부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세울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소망을 끼치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있죠? 네, 한번 봉독할게요. 나갔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 예, 살아있는 그 산 소망. 예. 빈 무덤은요, 가장 슬픈 장소였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의 장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빈 곳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그 빈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도 마라톤을 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좋아 보이죠? 이게 어느 날 저도 달리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달릴까 이제 계속 뛰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운동화가, 이 마라토나가 또 좋아야 잘 달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우리 그 큰아들이 좀 비싼 거를 선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어보자. 그래서 한번 신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해요, 저 모양하고. 그래서 신고 막 뛰었거든요. 한 3, 40분 뛰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번도 물집이 잡힌 적이 없는데 그거 신고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도 막 힘들어지고 막 몸이 막 이게 저는 좋을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물론 그 좋은 신발이 나한테 맞으면 좋지요. 예. 그런데요, 이 신발도 근데 제가 그동안 좀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그 신발이 저한테는 되게 좋아요. 예. 잘 달려요. 그래서 오랫동안도 많이 달리고 대회에서도 막 잘 기록도 좋았거든요. 근데 비싸도 나한테 안 맞으니까 그게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꼭 필요한 건 좋은 신발도 좋죠. 근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필요해요. 나하고의 그런 시간. 예. 근데 우리 그 부활절에 그 오늘 말씀에서도요, 부활의 신앙도요, 우리가 바로가 아니라 믿음도 또 때론 신앙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실 때 그때 큰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될 줄 알았어요. 좋은 신발 신으면. 근데 그 좋은 신발이 필요 없더라고요. 필요하죠. 필요하기는. 근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나한테. 나하고 그 좋은 신발이 서로 간에 그 맞출 수 있는 그런 호흡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 신발을요, 아무리 좋은 신발도 선수들은 안 신어요. 예, 아무리 좋은 신발도 나하고 계속 꾸준히 같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신다 보면은 이 신발이 나하고 이렇게 딱 호흡이 맞아져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이제 딱 맞아지면 그때는 너무 편한 거예요. 예, 이 신발이. 그래서 어디든 이렇게 갈 수 있게 돼요. 편안함으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오늘 말씀했죠. 우리의 그런 빈 곳이 있을 때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빈 곳을 하나님 함께 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좀 낭망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믿고 빈 곳에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